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주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 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아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탄합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시저 지나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1년 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든든히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빨리 성경책 있는데 가서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정지 빨리 누르고, 네. 좀 성경책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도 일시정지 누르고 성경책 찾고 플레이합시다. 꼭 성경책 찾읍시다. 자, 우리 다 일시정지 눌렀으니까 그동안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유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중1 친구들이 처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색할 수도 있고 이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름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많이 하고 있는 나름의 의식입니다. 우리 어색할지라도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목사님을 따라 같이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 설교인데요.
2021년 첫 예배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참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부정적인 인간이, 무슨 부정적인 소리냐면, 목사님이 언제나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하면서 산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흠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사님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목사님이 지금 새벽기도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녹음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화면이랑 이렇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역할,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말씀 제목 딱 나오고 뒤에 김유택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성함 대신 거기다가 김충훈 목사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데 항상 좀 그런 실수를 번번하게 하더라고요. 또 어때요? 요즘 목사님이 가끔 지금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결과예요. 지금 한 달 만에 목사님, 한 달이 안 됐죠? 한 2, 3주 만에 얼추 한 12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식이 조절하고 있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살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좀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지 않나요? 얼굴이 좀 살짝 갸름해 보일 텐데 평소보다 좀 목사님 왜 이렇게 조그맣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이어트 보조식품, 약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식이습관, 어떻게 먹느냐랑 언제 먹느냐,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참 이런 걱정거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다이어트가. 그런데 가끔씩 내가 목사님을 조절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끼를 거르거나 아니면 밤에 한 10시, 11시쯤에 그때까지 뭐 하고 있다 보면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막 허기지고 입이 심심하고, 자 그럼 간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때 안 먹어야 살이 빠져요. 그때 진짜 안 먹어야 빠지는데, 목사님도 다이어트를 하는 중간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때 뭘 먹습니다. 물론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그때 배가 고프면은 뭘 시켜 먹었죠. 치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먹었는데, 요즘은 먹는 먹거리의 구성이 달라졌어요. 우유 한 잔 마시던가, 허기만 딱 달래준다라는 정도? 우유 한 잔을 마시던가, 아니면 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견과류 한 5, 8살 먹고 입만 이 심심한 입만 좀 달래주는 거?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제 좀 저녁에 먹는 이 구성 요소들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간식을 먹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후에 이러한 큰 실수를 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라는 거죠. 자, 새벽기도 영상에 이름이 잘못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상이 잘못 올라가 있으면 우리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교육자실에 우리 김주희 전도사님, 우리 성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중에서 김주희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름 잘못 나왔어요. 어떻게 빨리 수정해줘요. 이렇게 연락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저녁에 간식이나 야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먹은 만큼 운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간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음에 간식을 먹지 말아야지. 또 다시 배가 고플 때 간식을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먹어서 실수를 했다면 그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실수 뒤에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느냐,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유튜브 보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간증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명예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세상 유혹들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정말 이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교해서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 어떻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정말 자신만만 나는 이 정도로 살고 있으면 정말 잘 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웃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떳떳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 자, 그렇다면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실수한 다음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요. 아까 위에서 예를 들었던 새벽기도 영상 그대로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돼요. 김충훈 목사님이 오늘 새벽기도 올렸냐 하면서 김충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많이 못하니까 오늘은 걸러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김충훈 목사님이네? 딱 들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네. 이거 뭐지? 이런 혼란을 얘기할 수도 혼란을 끼칠 수도 있고요. 또 다이어트, 간식 먹는 습관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살 못 빼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수한다고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큰 실패를 맞이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과 동방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실패 이후에 그 실패를 대처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헤롯 왕은 여전히 실패고요. 동방 박사들은 실패를 무릅쓰고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인 거죠? 그 근본에 뭐가 있는 거죠? 먼저 차이를 알기 전에 이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먼저 동방 박사입니다. 이 동방 박사는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방 박사라에서 열심히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의 문화와 다른 게 이 당시의 학문은 점성술 같은 거였어요. 미래를 점칠 수 있고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 이치들을 약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정성술사 아니면 무당, 마술사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기 예수 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역사 가운데 기록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증인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차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쭉 먼 길을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신다고 1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1절에서 보면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따라왔다면, 그들이 별만 따라왔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게 어디야? 길 찾는 게 쉽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들에게는 명확한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뭘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따라왔다라고 했습니다. 별을 따라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별이 그들에게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면 그들이 결국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따라가 잘 가다가 랄라랄라랄라랄라 하고 별을 따라서 잘 가다가 이스라엘에 이제 도착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별을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왔구나. 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왕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나시겠지, 예루살렘에서 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별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을 의지해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매우 가까운 도시이긴 한데 전혀 다른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한 번의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안 그래도 헤롯 왕은요,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이쯤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왕이 내 왕의 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약간 긴장하고 약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루살렘이 나셨는데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올 곳이 왔구나 하고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글부글 거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내 왕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때 낳았던 모든 남자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을 의지했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때 낳았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 왕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서 보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견제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인지를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누구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신학 박사,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요. 물론 그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이 세상의 왕, 진정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헤롯 왕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까지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 이 세상의 왕임을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단순하게 한 나라의 왕을 넘어선, 내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을 넘어선 이 세상의 위대하고 진정한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헤롯 왕의 큰 실수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진정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헤롯 왕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에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상처 입고 죄 입고 그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들을 구원한 메시아, 구세주,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끝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왔던 우리 동방 박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러 왔던 이 아기 예수는 결국 단지 내 왕자리를 위협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는 모든 아이들을 싹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의 작은 실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동방 박사에게는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헤롯 왕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는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몰라요. 헤롯 왕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헤롯 왕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헤롯 왕을 분명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헤롯 왕의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헤롯 왕이 헤롯 왕에게 회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만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방 박사의 회복은 무엇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자막 안 띄워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찾아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동방 박사의 회복은 바로 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근처까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꽤 멀어요. 근데 그 거리까지 오게 된 게 뭐를 따라왔다라고 그랬죠? 큰 별을 따라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다가 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을 의지해서 큰 실수를 벌인 다음에 다시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다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별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아기 예수님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매일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할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속 안의 생각들, 그것들 되짚어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실패 뒤에 우리의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치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헤롯 왕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처럼 우리의 실패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별. 자, 그렇다면 그 큰 별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별이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실패했지만 그 별을 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며 매주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위대한 역할을 하는 큰 별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실패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나고 있는 수많은 아기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큰 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위대한 역할을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중고등부 표가 1년 말씀이 살아서 생동하는 중고등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서 생동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를 했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가지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 목사님 부르신 비전 말씀인데, 에스겔 47장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그 물이 강을 만들고, 그 물이 물줄기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큰 바다를 이루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동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물이 바로 동방박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였던 큰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라기로는 그 말씀을 가까이 붙드는 올해 1년 동안,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1년 동안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미안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올린다고 그랬는데 매번 바쁘면, 이번 주에 진짜 바빴어요. 막 송구영신 예배 편집하고 막 그러느라고 정말 바빴는데, 그렇게 바쁘면 못 올릴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앞으로 안 빼먹고 올릴게요. 그 말씀 올리는 거,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아침에 바빠도, 아침에 힘들어도, 아침에 피곤하고, 아니면 올라가는데 그거 말씀 볼 시간 없어도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말씀 붙들겠다, 그 큰 별 따라가겠다, 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접하게, 목사님도 바쁘면은 빨리 깊게 그렇게 묵상하지도 못하고, 표면적으로 묵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올리는데,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목사님의 가이드가 영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또한 주일 예배 어때요? 우리 말씀 나누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려고, 말씀 붙들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리 대면 예배 때에 해당되겠지만, 어떻게든 올 1년 목표가 비대면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최대한으로 말씀을 전달해 줄까? 그걸 목표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여러분들 성경 공과 모임들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또 예배에 어떻게든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여러분 목사님, 집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회의하면서 이 만들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공과 공부하고 GBS하고 선생님들 통해서 성경 공부했을 때 배웠던 그 말씀 붙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 더 사랑하고 붙들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서 생동하는, 어떻게 생명력이 꿈틀꿈틀대서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만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실패가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 말씀,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해 주는 큰 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결정적 차이입니다.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별, 그것이 바로 결정적 차이입니다. 헤로데게도 분명히 그 결정적 차이의 요소, 그 별, 어떤 요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으로 메시아께로 인도해주는 그 결정적인 것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아는 그 별을,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 별을 붙들고 그 별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 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인생의 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따라 사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기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내 실패를 정말 주님 아버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더욱더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그 말씀을 따라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예배를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유초등부에서 처음 올라오는 친구들은요, 아직 이제 중고등부 예배나 이런 것들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일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못 나오지만 매일 주일 예배 빼뜨리지 말고 꼭 주일 성수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11시에 와서 11시에 모여서 11시까지 11시에 예배 준비해서 꼭 11시부터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늦잠 잔 친구들은, 목사님도 늦잠 자요. 그러니까 늦잠 잘 친구들은요, 늦잠 잤지만 꼭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주 주일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꼭 주일 예배,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 전까지 우리 대면 예배로 꼭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전환 때까지 꼭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과 평안과 내 내면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